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제8장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입니다. 교독에서 봉독하십시다.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제 22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지금 어제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33절을 보시면은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래서 적국하게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으로 적국에게 패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35절 보시면은요. 만일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래서 이렇게 기근이 또 하나님의 이런 그 심판으로 이렇게 벌로 하나님의 벌로 가뭄이 있을 때에 그리고 37절도 보시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무슨 재앙이나 질병들이 있을 때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지금 세 가지지요. 세 번째고요. 그리고 여러분 41절을 보시면은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드리는 이제 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중보, 솔로몬의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보 기도가 또 요즘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래전에 이런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하면은 오해를 낳는다. 그래서 이제 도고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래 근데 도고 이런 말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으면 잘 아는데, 도고라는 말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도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대신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막 듣지 않고 이렇게 읽지 않았으면은 그냥 중보기도 할 텐데, 이제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자꾸 중보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예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이제 그때는 교회 이렇게 성직자들이 이제 중보자가 되어서, 그래서 기도도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기도도 성직자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또 이렇게 대신 받는 이런 지금 그런 형태의 이런 종교 이런 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옛날 기독교에서 이제 구교라고 그렇게 하는데, 구교에서는 이렇게 또 예수님 아니고 뭐 또 다른 이런 어떤 마리아를 통해서나 성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외에 중보자가 이제 또 막 이렇게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가 있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다 라고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개혁을 이제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런 우리가 막 개신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금 우리 개신교를,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항거한다 하는 좀 이런 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이런 교리나 그런 교회의 체제에 이제 저항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프로테스트해서 나온 이제 교단 교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교라고 구교에 비해서 신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기독권 이런 교회에 저항해서 나온 게 개신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마 배경 때문에 그런지 이게 중보를 예수님 외에 다른 데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저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가.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하니까 또 뭐 교인들도 잘 그런 용어 쓰기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일찍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아마 동의를 하게 되었던 모양이죠. 그렇다. 우리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자꾸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교인들이 뭐 목사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뭐 교회 지도자의 뭐 이런 중보기도 혹은 뭐 또 이렇게 영적으로 뭐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아마 여기저기에 뭐 무슨 권사니 뭐 무슨 전도사니 뭐 무슨 뭐 할 땡땡땡 뭐 기도원이니 뭐 이래 가지고 거기에 가야만 무슨 이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해야만 혹은 그 장소를 기도원을 통해야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그래서 이런 데서 다 중보기도를 막 하니까 말입니다.
중보기도 해준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름을 올리는 거죠. 기도 제목도 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험이 있는 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좀 보수적이고 건전하다 하는 교단에서 그런 뜻에서 설명이 그렇습니다만 중보기도라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솔로몬의 중보기도도 다 이제 완성되어진 것은, 성취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중보자가 없고,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쉬운 표현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이렇게 중보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제물로 그리고 자기 몸이 곧 성전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의 이런 특권 이런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중보 기도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사실은 특권이지요. 이렇게 지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그게 틀린 것이 아닌데 맞는 것인데 우리가 모두가 중보자가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이런 복음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태초부터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진리는 있지요. 그 진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려고 하는 구속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진리를 이해하는 깨닫는 우리 인간들의 깨달음은 점점 발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완전한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도 온전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여러분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가 완전히 중보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이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한 중보자. 그래서 특별히 무슨 목사, 특별히 누군 영역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 서로가 다 이렇게 중보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것을 이제 좀 정리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계속 중보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보자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사명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중보자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적국에 패배하게 될 때에 혹은 또 이렇게 어떤 재앙이나 이런 무슨 질병들이 있을 때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내일 이게 지금 총 읽어보니까요 일곱 가지예요. 지금 이 내일도 지금 어제 지금 어떤 이 재판이 있을 때에 재판이 잘 돼서 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첫째고요. 오늘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다섯째 기도가 나오고 내일 말씀에 여러분 댁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가 나와요. 이 중부에서 하는 기도 제목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다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략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신명기 이제 28장이, 신명기는 여러분 곧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다른 하나님의 그 삶의 이런 그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법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요. 이제 신명기가 그렇습니다. 신자가 다시 신자고요. 명은 하나님의 명령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레위기 말씀을 이제 더 분명하게 이렇게 곧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아야 될 백성들에게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이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쭉 27장까지 그 율법을 설명을 하시고 28장은 상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68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보면은 여러분 19절까지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나오고요. 20절부터 68절까지 길게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살게 되면은 이런 징벌, 하나님의 그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20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데요. 66절인가 68절인가 제 기억이 지금 분명치는 않습니다. 68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벌 내리실 때에 이제 이런 기근, 전쟁에 패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 이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미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신명기 이런 그 28장 20절부터 나오는 그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벌을 받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미 이제 그런 벌을,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정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받아서 잘 살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교통,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통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오랫동안 썼거든요. 이게 이제 커뮤니언, 이제 우리 그 신약에 와서는 커뮤니언, 그래서 교제가 막 같이 막 이렇게 뭐 서로 막 친하게 지내는 원래 그 우리가 교제라고 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제 이런 것을 교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 그것을 이제 교통이라 하다 보니까 교통이라는 말도 교통 그러면 뭐 306번 버스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나지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이런 용어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보다는 차라리 소통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더 와닿기는 한데, 근데 소통하면은 뭔가 좀 세속적인 이런 것 같더니 어쨌든 세상에서 많이 안 쓰는 단어를 써야만, 그래 어려운 단어를 써야만 이게 좀 거룩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번역을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은 그냥 소통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벽이 딱 쳐져서 완전히 지금 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떠나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인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4대 문명 발상지로 우리가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인간 문명입니다. 바벨론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문명은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이집트 문명 이런 것도 3,500년 전, 뭐 3,000년 전 일이지만은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은 뭐 지금도 막 이 혀를 휘두르거든요. 바벨론 문명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건축물의 고대 건축물의 7대 불가사의 중에도 하나 들어가는 게 바벨론 문명의 하늘 정원이거든요. 정원을 얼마나 그게 전부 다 노예들이 몸으로 다 이렇게 만드는 문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이제 어렵죠. 어쨌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이렇게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건물이 지금 이런 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금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 이곳에서 와서 백성들이 기도하거든. 성전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그곳에 주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곳이 소통의 장소의 사실은 그지요.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은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소통이 끊어지는 이제 그런 벌을 받게 되면은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렇게 소통이 끊어지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그런 은총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보시면은요, 33절 다시 보시면은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재난이나 재앙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모든 시련을 통해서 자신 혹은 공동체를 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혹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이런 구조적인 잘못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 잘 살펴서 결국은 보시면요,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받는 이런 패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이게 소통이 끊어져서 범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형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왜 이 성전에서 기도합니까? 이곳에 주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두셨으니까. 그렇게 간구하거든. 34절 보시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래서 죄를 사는 것이 다 나옵니다. 이 죄를 사신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복보다도 더 정말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제일 큰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중보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면 땅을 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택하셨으니까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이런 죄에 대한 심판도 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때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도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안에가 바로 에덴 동산이고, 영원한 주님 오셔서 영원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이제 이렇게 또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든 가나안 땅이든 영원한 에덴 동산이든 영원한 가나안 땅이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루살렘, 제일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게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진 그 거룩한 공동체, 즉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이스라엘도 구약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늘 신약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입니까? 2장에서 살폈던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똑같은,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 이제 막 소통이라고 할 것도 없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예수님, 그것을 이제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뭐 보통 안에 있다는 말은 큰 거 안에 작은 게 들어가는데요, 이 완전한 하나는 크고 작고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지금 그 은혜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늘에서 하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작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있고, 그죠? 이게 지금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우리 구원의 실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것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눈과 눈을 마주해서 보는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진 놀라운,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찬란하고 완전한 영광, 검은 보석이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이제 그런 그렇게밖에 그냥 표현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 전부 다 검칠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표현이 안 되니까요. 제일 빛나는 금으로 그냥,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어디에 나왔었죠? 얼마 전에 지금 성전 완성할 때 성전 안에를 백향목 나무로 만들고 그 성소 안에는 다 금으로 이렇게 완전히 도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금 좋아하는가 봐. 복 받으면 금이 많이 들어오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천국에 가면은 뭐 황금길이고 이런 게 진짜로 무슨 장소가 아니고 우리의 신분, 그 완성되어질,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교회로 완성되어질 우리 모습이 그렇게 정금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 성전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거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이렇게 소위 성화되어져 가려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는 대로. 그런데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꽉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으면 이 욕심이 꽉 채워져 가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버는 돈 갖고 예배당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이게 말이야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성전을 빌딩을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 성전,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점이 이 점인데,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요, 그죠? 성경을 이런 구속의 역사, 성경을 다 왜곡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 성경이 있지 않냐는 거죠. 아브라함도 예수 잘 믿어갖고 아주 재물이 많았고, 솔로몬도 예수 잘 믿으니까 재물이 많았고, 성경에 있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묵상도 이렇게 맞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반대로 묵상하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묵상하는 것은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죄를 사함 받게 해달라고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거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1절에 보시면은요,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은, 꼭 지리적으로 멀다기보다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을 짓고 하던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히람이라든지 이따 두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있으면서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죠? 그냥 일반 다른 종교의 신전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신전은 그냥 그 신전에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건데, 인격적이지 않은 신인데,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잘못하면 벌도 주시고. 근데 이제 보통 우상은 죽은 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 이렇게 일꾼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와서, 그다음 보시면은요,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 이게 주님의 권능이죠.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생 라합, 여리고성 기생 라합도 이렇게 우리 야고보서 볼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오직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냐면 40년 전에부터 있었던 소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홍해 길을 내시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주님의 그 권능의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방인도 기도를 듣고 부자 되게 해주옵소서가 아니고, 계속 읽어보시면요,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솔로몬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이 하나님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열방의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곧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죠? 이게 사실은 오늘 성전된 우리의 사명이죠. 그죠?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것이 이렇게 중보자로서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중보자시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중보자는 없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중보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다시 묵상하시면서 이 기도의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또 길어졌는데요, 이런 기도의 깊은 의미까지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